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월의 전교인 새벽 기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이 오셨고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하였습니다. 예, 토요일 새벽 아침은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는 과정 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 실력 있는 선수인데 굉장히 그 운동에 대해서 잘하는 선수인데 나중에 막 검사를 해보니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1등을 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1등도 박탈이 되어지고 또 이제 선수로서의 명성도 잃어버리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1등을 해야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메달이 목표가 되어집니다. 우승컵이 때로는 메달이 이 목표가 되어져서 1등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오직 1등만이 그 모든 것의 그냥 결과인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1등을 한다는 것, 메달을 딴다는 것, 우승 트로피를 얻는다는 것, 이 굉장히 이게 목표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선수였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은 대부분 우승 트로피나 그냥 메달에 그것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우승하지 못하면, 메달을 따지 못하면, 우승컵을 얻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고 자꾸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때로 편법을 넘어서 이제 불법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죠. 내 과거가 어떠했던지 상관없이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정말 이름 내고 얼굴 내고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살아도 빚에 허덕이고 근근히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형수술을 많이 했어도 결과가 좋고 지금 예뻐졌다면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 예쁜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아무리 부정직하게 공부하고 불법을 행하더라도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세상은 우리를 성공했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말 결과만 중요하게 여겨도 되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반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요. 우린 이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늘 고백되어지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참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면은 우리도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결과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뭘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과정 중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 또한 이 결과보다도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정이 올바르면요, 좋은 열매 맺습니다. 근데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당연히 좋은 열매 맺지 못하겠죠. 만약에 과정이 올바랐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근데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었다. 이 참 난감한 거죠. 그 열매는 정말 좋은 열매일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면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 후에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데려가죠. 그곳에 이 바벨론 궁정리를 도울 황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그 아이들은 궁에서 길러져서 결국 그 궁에서 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혹독한 교육, 훈련,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그런 교육, 완전히 이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엄청난 교육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 중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 점령한 다른 나라의 그런 아이들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끌려간 수많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 중에서 특출난 아이들을 선별해서 이제 왕궁의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매일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거칩니다. 무슨 서바이벌 게임도 아닌데, 무슨 서바이벌 그런 프로그램도 아닌데 정말 혹독한 그런 과정들이 주어지는 거죠. 조별 과제도 수행을 해야 되고, 때로는 개인의 그런 실력도 점검을 받아야 되고,
각 테스트를 통해서 점수를 얻게 되고 늘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상위권에 속하면 이제 왕궁의 일꾼으로서 일하게 되어지고 하위권에 속하면은 저 지방에 어딘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시골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냥 다시 포로로 노예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제 그런 갈림길에 그들이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육의 총책임자가 환관장 아스브나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뭔가 하면 매니저인 거죠. 아이들을 잘 먹이고 생활을 감독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정말 보기에도 멋있고 요즘의 아이돌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 환관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최고의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 이 바벨론 학교다 보니까 급식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직은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는데 한국은 다 급식을 하죠. 급식이 얼마나 좋을까요? 급식도요, 그 학교의 영양사가 어떠한 사람인가, 또 얼마나 예산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급식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 급식의 반찬 종류를 누가 지정을 하는가 하면 영양사가 아니라 왕이 지정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날 왕이 먹은 음식이 급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잘생기고 예쁘고 누구보다도 좀 멋있는 그런 폼나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음식을 먹었겠죠. 근데 이 유독 다니엘이 정반대의 행동을 취합니다. 오늘의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무슨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급식 거부입니다. 나는 급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죠. 다니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죠. 근데 이 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가, 왜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올가매는 어떤 그런 규제가 아닌가,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으면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안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어떤 절기나 교회 절기나 어떤 우리가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정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먹는 것까지도 구별해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끌려간 바벨론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율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그날 지정해주는, 그날 왕이 먹는 여러 가지 음식들, 이 재료들이 다 그 음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것을 먹는 겁니다. 자, 이제 다니엘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권이 생깁니다. 여기는 바벨론이니까 이걸 먹어야 생존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한 가지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바벨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 선택권이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급식을 거부합니다. 왜냐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이 왕 앞에 멋있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그는 판단을 한 것이죠. 내가 비록 이 경쟁에서 떨어지더라도,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좋은 자리 다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급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럽니다. 저를 열흘만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흘 뒤에 건강이 상하거나 피부가 상해서 얼굴이 영 아니면
다시 급식을 내가 먹겠습니다. 하지만은 열흘 뒤에 제가 정말 괜찮으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멋있고 정말 그런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입니다. 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 결과까지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결과만을 소중하게 여겼으면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결과까지도 지켜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은 그가 채소만 먹고도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에게 간단한 일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얼굴 윤택하게 하는 거, 좀 더 멋있게 보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한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의 과정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만약 다니엘이 결과를 쫓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정말 왕 앞에 설 수는 있었겠죠. 왕 앞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설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채소만 먹고도 더 건강하게 채워지는, 더 건강하게 아름다워지는 이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을 것이다. 글쎄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과정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뭐 잘 되고 뭐 이 땅에서 물질이 많아지는 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고 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법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정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도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야 열매도 아름답다.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데 우리의 과정은 정말 성경적이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거. 근데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열매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된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있는 것이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힘들게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에 그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다니엘에게 채소만 먹고도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주실지고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름다우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과정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과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갈 때에 그 과정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과정인가? 우리 모두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정말 이 과정이 아름다운, 우리 삶의 그런 길, 흔적들이 아름다운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매들은 정말 아름답게 되어질 겁니다. 이 복을 누리는 믿음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